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라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받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리라. 이 시간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다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어떠한 모습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면 고통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한마디로 궁핍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아무리 해도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함입니다.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궁핍으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 같은 궁핍과 고통을 잊기 위해 다양한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지만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게 궁핍과 고통과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둘째 아들이 그 궁핍감을 벗어나기 위해 대지를 치며 지엄 열매를 구하지만 얻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궁핍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애써도 더 큰 궁핍에 빠지게 됩니다. 궁핍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현상으로 입은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사랑의 은혜를 망각하게 됩니다. 또한 죄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삶과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삶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신의 소유물을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자신의 정욕과 탐심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등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궁핍을 해결한 유일한 방법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즉시 멸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모든 은혜를 적용하신 것도 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한 존재이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벗은 발로 뛰쳐나와 우리를 안아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로 인해 기뻐하셨고 하늘에서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말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긴 아들이 누린 최고의 평안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아닌 육신의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쾌락은 우리를 타락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분주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 평안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첫째 아들은 자신도 둘째 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것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도 첫째 아들처럼 행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교회 안에 여러 모양으로 부족한 지체에게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안타까운 가운데 뛰어나가 환영하고 안아주어야 합니다. 이미 와서 함께하는 지체들을 한없이 사랑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환영을 받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기억하고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우리를 이미 용서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넘어질 것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힘을 전해야 합니다. 슬퍼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이러할 때 진정한 회복과 사랑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불신앙과 죄악 속에 살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